자, 우리 이제 설교 시간입니다. 자, 우리 한 15분, 20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들은 우리 요즘에 뭐 명강의 그러면서 TV에도 보니까 참 좋은 강의가 많더라고요. 많은데 이 시간은 좋은 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 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심각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본질적인 이야기고, 또 우리 교회에서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청하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고 너무너무 짧은 인생인데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초청을 한 겁니다. 자, 오늘 창세기를 보면은 이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온 피조 세계의 시작, 인류의 시작, 모든 생명체의 시작, 이 시작의 책이 뭐냐면은 이 창세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 속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 가지만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 창세기는 시작의 책인데, 바로 1장 1절을 통하여서 우리 사람들,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은, 우리 모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물론 여태까지도 열심히 잘 사셨습니다. 훌륭하게 사신 분도 계시고 최선을 다해 사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삶을 우리 하나님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나는 새로운 삶이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이 인류는 사실은 성공적인 삶이 아니고 실패한 삶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굳이 성경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교는 사실은 철학이잖아요. 또 많은 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은 고통이다. 이 불교에서도 보니까 팔고가 있지 않습니까? 팔고,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되는 그 고통을 당해야 되고 가슴이 찢어지는, 또 원정회고, 만나기 쉬운 사람, 미운 사람, 이 꼴보기 싫은 사람하고 계속 봐야 되고, 또 구부 듣고 막 얻고자 하는 걸 많은데 못 얻기 때문에 비교가 되기 때문에 얻는 고통도 있고, 또 오음성고,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욕망대로 살기 때문에 그 욕망대로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고통도 있고, 이 네 가지 고통과 생로병사, 이 네 가지 고통을 합해서 발고다. 여러분, 태어나는 거 고통이에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고통이, 저는 저번에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데 저는 엄마가 더 고통스러운 줄 알았거든요.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엄마 아파도 참으세요, 아기가 더 아파요, 이러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도 뭡니까? 고통이에요. 늙는 것도 고통입니다. 젊은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은, 어느 날 관절이 아파요, 우리 어른들. 어느 날 허리가 아파요. 어느 날 못 걸어요. 어느 날 음식을 못 씹어요.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죽는 것도 고통인 겁니다. 그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이 고통의 연속인 거예요. 제가 이 쇼펜하우어 책을 한 번씩 젊은 친구들한테 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철학자, 대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인생은 외로움이고 고독이고 고통이다. 그러면 도대체 고통이 왜 왔을까? 아니, 사람이 인생이 막 몇백 번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번이 끝인데, 이왕 이 땅에 태어났으면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고통이라는 존재가 왜 왔을까? 왜 내 가슴을 아프게 할까? 이 성경에 보니까는 이 고통의 원인이 뭐냐?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서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래요. 목사님, 저는 죄 별로 없어요. 제가 교통법도 얼마나 잘 지키는데요. 민법이고 헌법이고 모든 규칙을 내가 너무 잘 지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세상의 규칙들을 잘 지키는 줄로 저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육이 아니고 영이래요. 그러면 영적인 관점에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쫙 꿰뚫어 보니까는 여러분 사람은 자꾸 이 가면을 쓰지 않습니까? 이곳에 가면은 이곳에 맞는 사람, 좋은 사람, 저곳에 가면은 또 저곳에 맞는 사람, 좋은 사람.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이 원하는 사람, 저 사람이 원하는 사람을 자꾸 가면을 변신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면을 아무리 많이 덮었어도 영이시기 때문에,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본대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깊은 곳을 꿰뚫어 보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그리고 이 인류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법은 잘 지킬 수 있는데, 여러분 세상은 죄가 뭐냐면 마음속에 생각을 품고 있다고 해서 죄가 아닙니다. 이것이 내 입 밖으로 나오든지 내 손과 발로 나올 때 이거는 죄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행동이 나오기 전에 우발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발적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분노를 생각하고 내 상한 자존심에 의해서 악한 마음을 계속 되풀이 하다가 결국에는 우발적으로 입으로 손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한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심히 마음이 부패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시편 51편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주 보세요. 이게 약간 헷갈리는 말인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대요. 다시 말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인류의 신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래요. 아이고 목사님,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얼마나 이쁜데 왜 죄인입니까? 이건 제가 또 다음 주에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러니까 그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자, 제가 죄인은 이유 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어른들 만나거나 여러분들 만나면 드리는데, 첫 번째, 우리가 죄인은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목사님 나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다.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행위로는 덜 지을 수 있는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옆에 사람이 잘 되면, 사촌의 땅을 사면 기뻐요. 겉으로는 기뻐요. 막 얼굴은 웃어요. 근데 속에서는 스물스물 뭐가 올라옵니까? 배가 아파요. 또 내 눈에는 막 이게 내로남불 그러죠. 내 눈에는 이만한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왜 그래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자기 안에 있는 걸 못 본단 말이에요.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람은 죄를 안 짓고는 못 사는 존재다. 두 번째, 우리가 죄인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죄를 그러면은 안 지을 수는 없는데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혹시?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나와야 돼요. 나중에 기다려보세요.
자, 하나님 말고 사람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자, 사람이 만든 종교에 보면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가 없어진대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하루는 유치원에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저 유치원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날 애기들 둘이가 싸웠어요. 또 그러면 안 되는데 요즘 유치원생들이 욕도 하대요. 그 한 애가 막 때리면 한 애가 울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아이고 얘야, 욕을 하면 어떡해. 자, 그런데 이 애가 집에 갈 때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아이고야, 내가 욕도 했고 찜찜한 거야. 아를 때렸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마음이 찜찜하니까 죄의식이 느껴지니까 그날따라 엄마 심부름도 잘하고 하지 말라는 정리도 하고 막 착한 일을 했어요. 자, 이 착한 일을 하면 마음의 위로는 되는데 나는 역시 좋은 사람이야. 이제 또 가면을 착각하는 거죠. 위로는 되는데 내가 아까 낮에 친구를 때리고 욕한 죄는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착한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착한 우리 행위를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과거에 지은 죄는 손톱만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또 세상 사람들이 죄를 없애는 방법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고행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다 이렇게 양반 다리하고 앉아서 주무시고 고행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고행을 잘 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인도예요, 인도. 인도는 뭐 옆에 말까지 20km, 30km 막 굴러가요. 등에 이게 막 피가 나거든요. 막 굴러가요. 여기다가 붕대 감아놓고 막 기어가고 다리 하나 들고 막 20년 서 있고. 얼마 전에 SNS에 도는데요. 제가 옛날에 봤는 분인데 최근에 다시 유행하더라고요. 그분은 어떻게 해서 유명해졌냐면 어떤 고행을 하냐면 팔을 하나 쫙 들어요. 드는데 한 30년 넘게 팔을 안 내렸어요. 저는 벌쓸 때 한 20분만 벌써도 막 아픈 들들들 떨리는데 30년 동안 오른팔을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팔이 피가 안 통하니까 이게 막 오그라들어갖고 이게 나뭇가지처럼 돼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아무리 고행을 많이 하고 팔을 50년, 100년 들고 서 있어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악한 생각들, 미워하는 마음들, 음란한 생각들, 질투의 마음들, 개인주의적인 마음들, 교만함들, 내가 탁월해, 내가 더 이런 죄들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아무리 팔을 오래 올려들고 있어도 안 없어지죠. 쉽게 생각해서 이 재판에 가보면은 지금 거의 죄가 확정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손을 탁 들더니만은 재판관님, 나는 무죄요. 죄인은 자기를 무죄라고 선언을 못합니다.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재판장만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은 이 성경에 보니까는 사람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없앨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사는 연수만큼 죄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그 죄들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오냐 하면은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죄의 삭은 뭐냐? 사망이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한답니다. 왜 사랑하는지는 또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여튼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많이 사랑합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인이고 고통 가운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해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죄가 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함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내 죄의 결과들을 다 안고 내가 죄의 결과로 판사가 땅땅 사형이야 해야 되는데 그 사형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가 되셔서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 대신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나의 죄가 되셔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고통을 가져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럼 우리가 완전하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어제 보니까는 오실 때 아기들도 어른들도 부모님들도 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뭘 갖고 왔습니까? 초대장을. 두어 달 동안 나눠드린 이 초대장. 초대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당당하게 들어오잖아요. 선생님, 커피 주세요. 선생님, 김밥 주세요. 이 초대장이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러면 초대장입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초대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되어서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은혜를 입어서 내 죄가가 없어지고 새로운 시작, 멋진 시작을 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내 모든 죄를 다 내어놓고 회개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내 죄가 되어서 죄가를 담당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의 사건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를 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들 이 동하고 서하고가 얼마나 멉니까? 영원히 멀죠. 영원히 동과 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였을 때 우리의 죄를 나하고 이 죄의 과를 동과 서가 먼 것처럼 멀리 옮겨두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자, 저 보세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야,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나를 사랑해 줍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보십시오.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도 변한 게 없구만. 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자, 우리의 겉모습은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의 실존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죄 가운데 살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하면은 죄인의 신분이었다. 이제는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30년 전에 지은 죄도 용서하십니까? 예. 목사님, 내가 아무에게도 말 못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꽁꽁 숨기고 있었는데, 내 남편의 아내에게도 말 못했는데 그 죄도 용서하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되셨어요. 어떤 수치스러운 어떤 죄든 간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가 되셔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깨끗하게 도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주님은 묻지 않아요. 과거는 몰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생, 복된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행복하냐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막 가다가, 애기들 가다가 돌에 자빠져 막 넘어지려고 할 때, 아니면 저기서 무서운 멍멍이가 막 뛰어 오려고 할 때 어린아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부분에 아빠, 엄마 하고 확 부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빠가 대부분에 확 안아주죠. 보호해주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아빠가 돼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새로운 시작, 이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는 이제 어떤 삶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세상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빠, 아빠. 여러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빠하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육신의 존재는 나이가 들면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영원토록 아빠, 아빠, 아빠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아빠 하고 부르면 육신의 아빠가 와서 확 안아주고 보호해 주는 것처럼 아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을 꼭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괜찮아 괜찮아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어요? 문 밖에 있대. 문. 어느 문요? 내 마음 문 요 앞에 있대요. 이 교회 오래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장로든 목사든 권사든 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50년 다녀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분도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도 또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지금 마음 문 요 바로 밖에서 똑똑 문을 두드리신대요. 제 말이 아니죠. 성경 말씀이에요.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게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먹고 마신다. 한 가족이 되어서 행복하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과거에 제가 어릴 때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지금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노래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다음 가사가 무서워요. 난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책임 못 져요. 근데 이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새로운 시작으로 초청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거의 모든 삶은 다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 아빠 아버지와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 본향에 우리 두 손을 올리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거기서 우리 영원히 우리